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철로역정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석자 집에서 크리스천이 얻게 되는 진리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며 많은 일과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눈앞에 일어나고 보이는 상황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흐름에 휩쓸려 길을 잃거나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상황과 사건 너머에 있는 숨겨진 의미들을 찾음으로 나름의 여정 속에 그 목표에 도달하기도 하지요. 우리 신앙 여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 길 위에는 유혹과 시험, 고난과 절망 등이 있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주저앉거나 그 두려움에 빠져 물러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는 영적 통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통찰력은 우리 신앙 여정을 영원한 본향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게 되지요. 오늘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은 무거운 죄짐을 지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 좁은 문을 통과해 해석자의 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영적 훈련소였으며 크리스천은 이곳에서 다양한 비유들을 통해 순례 여정에서 마주할 영적 실제와 영원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해석자의 인도에 따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끝까지 보존되는 신자의 상태와 용감한 사나이가 천성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그 은혜를 힘입어 용감히 싸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약한 우리들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과 그 은혜 안에서 진리를 위해 담대히 싸우는 믿음의 영적 군사가 되는 비결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어떤 방 안으로 이끕니다. 그 방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불을 끄기 위해 많은 물을 붓는데도 불이 꺼지기는커녕 더 높고 뜨겁게 타오르는 장면을 봅니다. 또 이 광경을 묻는 크리스천에게 해석자는 벽 뒤편에서 어떤 이가 기름통을 들고 기름을 계속 붓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불에 물을 붓는 자는 사탄 마귀를 상징하며 성도의 믿음을 향한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불을 끄기 위한 사탄 마귀의 수단과 방법들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죄를 짓도록 하거나 죄에 빠지도록 우리들을 신자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또 게으름에 빠지게 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멀리하게 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번거로운 일로 여기게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을 만들어서 이 거짓 가르침으로 신자들을 미혹합니다. 이런 사단 마귀의 유혹과 거짓 가르침에 미혹될 때 그 영혼은 탐심을 가지게 되어 더러운 정욕에 빠지고 자신을 죄에 방임하게 함으로 은혜의 불이 이렇게 꺼지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은 이거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기름통을 들고 기름을 부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장면은 성도의 마음에 이미 넣어주신 은혜를 보전하는 은혜, 즉 그리스도의 보전하는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기에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 강한 믿음이 생기게 됨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죄와 싸움으로 점점 성화됨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잘 붙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며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앙도 우리 힘으로 내 결심으로 지켜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 신앙이 유지되고 더 진보됨으로 그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이 흔들리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흔들려도 우리 주님은 흔들리시지 않으신다. 내가 넘어져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붙드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석자는 또 크리스천을 아름답고 즐거움이 있는 웅장한 궁전으로 갑니다. 궁전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길 바라지만 그 문 앞에 무장한 병사들이 방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때 한 용감한 한 사람이 그 명단을 젓는 이 앞에 가서 자기 이름을 말하고선 칼을 빼들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선 저 무장한 병사들에게 달려들어 그들과 싸우며 앞으로 나아감으로 결국 궁전에 들어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궁전 안에 있는 사람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또 금빛 옷 입은 자들의 헌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해석자의 5번째 가르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즉 제자의 특징과 그렇지 않은 무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무리들의 특징을 본다면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가 귀하고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 세상 것들을 포기하거나 죄악과 육신의 소욕을 버리는 것에 주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이 두려워서 그 안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희생을 거부하고 죄악 버리기를 아쉬워하며 환난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바로 주님의 제자가 아니요 무리라는 말이죠. 이런 자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주변에 머무르거나 또 관망하거나 은혜의 구경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로 역정에서 말하는 제자는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궁전 안으로 들어가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또 궁전에 들어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나아가 자신의 이름을 쓰고 병사들과의 싸움을 주저하지 않고 그들과 싸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럼 제자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후 그것을 더 얻기 위해 담대한 믿음을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저하지 않고 그것들을 돌파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참된 제자에게는 거룩한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빼앗듯이 취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죄와 세상과 자신의 육신적 소욕과 싸움으로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구원 은혜의 증거와 참 열매를 맺는 자를 말한다는 겁니다. 해석자는 이 장면을 크리스천에게 보여주며 신앙생활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담대한 믿음과 결단 말입니다. 신앙은 방관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은 전투하는 영적 군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은 잘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의 길은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박해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오직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자만이 우리에게 주신 저 영원한 본향,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이 철로 역정의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핑계 삼아 믿음의 싸움에 참여하지 않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좋은 것을 주실 거니까 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여전히 그 자리에 영적 게으름의 자리에 있으려 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오늘 나눌 이야기는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그 은혜를 힘입어 죄와 세상 앞에서 담대히 싸우며 영원한 본향으로 나아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한 용감한 사나이처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영원한 본향을 향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수동적인 신앙에 머무르거나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는 존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을 굳세게 붙들고 의지하며 세상의 파도 앞에서 굳건히 서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집 처치의 성도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석자의 집에서 크리스천이 본 두 장면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 흔들려도 넘어져도 주님은 결코 놓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싸움터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천성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진리들은 우리의 삶이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닻이 되어주며 우리의 영원한 항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는 나침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굳세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손에 안전하게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지 마시고 믿음의 싸움에 담대히 나서는 영적 군사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천성을 향한 여정을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복을 최고로 누리시는 우리 주집 처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